2017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하신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항상 희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잘 될까, 이것이 원하는 대로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희망 중에 기다리면서 두려움들은 물리쳐 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힘써보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래, 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래 이렇게 축복은 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늘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격려나 사람의 기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약속된 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종착점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미래죠.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또 매달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1월 접어들어서 함께 매일마다 읽어갈 말씀 일개 본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미 떠나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한편으로는 명령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의 공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지휘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내용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지휘관이 수백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천 명,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훌륭한 지휘자 또는 지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도하였던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몸이 쇠약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십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제사 전체를 집례하고 이끌었던 아론도 그들의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지도자들의 그 빈자리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공백을 채워주셔서 또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데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아주 오래전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모세의 종으로서 그 모세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오르라 하셨던 이 시내산에 함께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는 익숙하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뭐였느냐 하면 호세아라고 하는 명이었어요. 호세아는 우리가 구약의 후대의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냐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뭐라고 바꾸느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바꿔줍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어떤 뜻을 던져주지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곧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탐 이후에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그 땅은 참 아름답고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땅의 족속들이 너무나 강대하고 그들의 성읍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을 직시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대답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능히 우리의 밥이 된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형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이시도록 하시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항상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그런 관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어떤 약속이나 어떤 조건들을 먼저 걸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행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면서 어떤 계약을 하나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어떤 이행할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전제하시면서 그 이루실 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하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 그 명령하시는 내용은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요단강의 동편 땅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지체하지 말고 너는 즉각적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순종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에 대한 즉각적인 그런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내용은 가서 약속의 땅을 상속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시는데 그게 뭐냐? 곧 그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 6절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하시냐면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여기 가서 보면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3절 끝자락에 보면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어떤 미래에 속한 일들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는 그 사실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마치 미래에 속해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4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4절에 보면 자, 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본문 6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무엇을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역시 이 사실을 다시 말씀하셨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룬 족속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대적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승리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대적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너를 대할 자가 없을 것이다.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구했으며 그들이 마실 물들을 어디서 구했고 그들이 입을 옷을 어디에서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입고 마시고 또 먹고 살아왔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했어요. 왜 징계하실까요? 그들로 하여금 광야 속에서 실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셔서 더 큰 봉변 앞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때때로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승리로 나타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대적해오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이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약속을 더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뭐 하시겠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또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앞서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극적인 순간, 예를 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대적자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7족이 버티고 있는 그 강대한 그 나라들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앞에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누누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서 그것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행과 함께 쳤던 그런 성막을 거두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거두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하다가 그것이 어느 자리에 멈추게 되면 거기에 다시 이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세팅하고 또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의 진영의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앞서 행하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의 뒤에서 호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세요? 그들과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미리 움직여 놓으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세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조성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성사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갈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변화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조정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걸음이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회피하고 늦추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추기시는 거예요. 호위하시면서 가라 가라 하면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두 가지에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를 이제 주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비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고, 그 약속에 하신 내용들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하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무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행복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무심한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고 하는 이 약속은 징계를 동반하고 고통을 동반하는 아주 힘겨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아니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지켰지? 그래, 그럼 이걸로 끝내. 우리 계약은 다 무효야. 끝났어. 이러고 그냥 결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결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동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관심에 무심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게 고통을 수반할 거예요. 징계를 가져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뭐 해서 안 되면 그래 그만둬 끝내버려 이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와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2017년도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행복한 동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게을리하거나 걸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겉만 읽지 말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묵상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올리지 마세요. 읽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는 그 내면을 살피고 읽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결심하시면서 올해를 시작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그렇죠. 인격적인 이런 신뢰 관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무엇인가를 괜히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 바라고 저러는 거지? 도대체 뭘 바라고 이제 궁금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분명히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거래가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별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막 선물을 갖다 주고 뭘 쏟아 부어주면, 어떤 호의를 베풀면 아우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도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려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괜히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고 괜히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거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더 우리에게 우선적인 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일이에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맺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두고 복음적 순종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관계에 별로 상관없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뭔가 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기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혼날까봐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거 달라고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런 순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만 돼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관계, 이것이 항상 우선적이고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얘야, 너 이것 좀 행해야 된다. 이거 하렴 할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순종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번째 혹은 뒤늦은 순종, 그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한 일을 결심하시고 이 한 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조건이나 자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단히 불편한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을 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일에 늘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에 즉각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일에 저희들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